엄청 많이 오시네. 어제 산신고 강의도 많이 오셔서 역사를 변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다 뿌려버리기 때문에 예전만큼 강의실에 안 오세요. 그래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요즘. 저희야 뭐 일주일에 몇 개씩 올라가잖아요. 찍으면 다 올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적자도 나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다 받아보시잖아요. 무료로. 또 그런 보람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뭐 계속해서 또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더 널리 알리기를. 음. 어제 또 강의 중에 강의하다가 알파고 얘기도 막 했던 것 같고 알파고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음. 근데 아무튼 그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개발되고 있다는 거는 또 인류의 쾌거죠. 그래서 그것들 의미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과학하는 분들이 글 올리신 거 보니까 저는 과학은 잘 모릅니다. 여기 유튜브에 떠들 정도로 아는 건 아니니까 다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고 다만 인공지능의 이제 개발로 인간의 어떤 사실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죠. 인간의 두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판단이나 직관 이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또 이해해 보는 그런 측면에서 글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알파고는 직관을 한다, 직관과 추론을 한다. 또 그런 것도. 근데 제가 볼 때 인간 영혼을 너무 모르고 얘기를 좀 하세요. 그분들이 볼 때 인간 뇌라는 건 전기 신호의 작용일 뿐이죠. 로봇이랑 똑같이 본다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두뇌에 대한 비밀도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또 풀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우리 영혼에 대해 연구하는 이 작업은 또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과학하는 분들도 또 이런 영혼에 대한 체험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직관과 추론을 겸해서 인간 영혼에 대해서 과학과는 좀 다른 방식에서 철학적 방식으로도 접근해 보시라는 게 두 개의 측면을 다 이해하셔야 이해가 원만해지고 자명해지니까요. 이것만 옳고 그게 그르다는 건 아니고 다만 과학적 접근이라는 거는 뭐 전기 신호건 뭐건 현상계에서 작용한 이후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니까 그 이전에 영혼의 실체에 대한 연구, 거기에 대한 체험적 연구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실험을 통해서 영적 실험을 통해서 또 과학적 실험이 또 보완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 같이 가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쪽 깎아내려서 제가 좋을 것도 없고 제가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과학적 성과물을 잘 누리고 사는 제가 뭐라고 거기다 토를 답니까? 더 어서 빨리 개발하셔서 제가 항상 바라는 거는 언어의 장벽을 좀 무너뜨려 주시길. 응원하는 입장에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만 인공지능이라는 걸 가지고 너무 인간의 영혼까지도 기계적으로 보고 계신 건 아닌가. 그걸 우리가 꼭 인공지능이 개발돼야 인간 두뇌의 비밀을 푸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풀릴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학당에 사는 방식으로 정신을 어, 또 어떤 일정 조건으로 자꾸 정신을 몰아넣으면요 조건이 바뀌다 보면 정신의 레벨들이 또 바뀝니다.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한 차원,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는 차원. 거기서 생각, 감정, 오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관찰할 수 있고 저도 명상 중에 체험한 거 있지만 꿈을 꾸는 과정, 꿈이 생겨나는 과정도 보기도 해요. 신비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이미지가 하나씩 픽셀이 채워져 가는 과정 보기도. 인간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뭐 그런 작업 또한 역시 시공 안의 작업이고 시공을 초월한 그 근원에 대해서도 체험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체험들을 예전에 어른들이 체험하고 지금 우리가 아는 고전이라는 수많은 논문을 써 놓으신 거예요. 왜 그걸 논문 취급 안 하냐는 거죠 참. 수많은 목숨을 걸고 실험한 체험기들인데 거기에 성과는 다 어디 가고 없고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 두뇌를 조금 이해하게 됐다 하면서 인간 두뇌를 또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는 그런 관점은 좀 너무 예전에 인류가 쌓아 놓은 그런 수많은 업적에 비해 너무 그런 업적을 무시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성과에 취해서 너무 예전에 우리가 성과들을 다 이해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좀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길과 인공지능의 길은 결이 달라요. 두 개의 길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중을 잡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고 왜냐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면 보니까 이 과학하는 분들이 요즘 세상의 가치관을 주도하다 보니까 자꾸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모든 정답인 양 흘러가는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역대 성현들이 했던 즉 인간 영혼을 탐구했던 객관적으로 탐구했던 분들의 그 업적들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그런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제가 대학원 때도 같이 연구했던 분들하고 이제 이런 철학적 얘기해 보지만 그분들은 또 입장이 다른 게 개념으로 연구해요. 체험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데 저더러 "너가 철학을 이상하게 하고 있다. 철학은 논리다. 넌 자꾸 체험을 하려고 한다."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식이면 공자, 주자, 뭐 유명 역대 성현들, 불보살들 다 철학의 문외한이 돼 버립니다. 그분들은 체험을 바탕으로 했단 말이에요. 법구경 하나 보셔도 "명상이 없인 지혜 없다." 이 말을 철학자들이 앉아서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명상을 안 하면서 "명상 없이는 지혜 없다."는 불경의 구절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요게 현실입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나누다가 제가 '아 안 되겠다. 나의 길을 가야겠다.' 해서 저 나름대로 이 실험 방향을 정하고 예 명상과 단학과 이런 경전 공부, 철학적 공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제 나름대로 이 플랜을 짜서 공부했지 그분들하고 같이는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길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 그래서 저는 또 수련회만 빠진 것도 아니고 항상 철학한다는 내가 하는 게 진짜 예전 어른들이 했던 철학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절대 자명하지 않은 선으로 빠지는 거를 아주 경계하면서 걸어왔습니다. 과학자적 마음으로 걸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소승불교를 비판하고 대승을 편들어 준다 하는 고 얘기도 저를 어느 불교 신자로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신자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자명한 쪽을 자명하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저한테는 어떤 무슨 거기에 대한 감정적 앙금이 없습니다. 이분이 미워서 뭐 이게 나는 너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객관적으로 실험해 봤을 때 제 양심의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무조건 대승이더라는 거예요, 양심. 음. 그래서 그 주장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종교 없다." 영업에 방해되는 소리 아닙니까? 불교 강의하면서 자꾸 저는 불교 신자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바보 아닌가요? 예. 괜히 보려는 사람 김세계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왜 하느냐? 왜냐하면 제 불교 강의 듣는 사람은 자기 신앙이 더 견고해지길 바라서 듣는데 초장부터 "저 불교 신자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면 힘이 나겠습니까? 저는 왜 그 말을 하냐면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어느 신앙 하나 잘 되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명해지시라고 하는 얘기지 제 실험기를 공유하고 싶고 발표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자명해지시길 바라서 하는 거지 어떤 신앙인으로서 훨씬 뭐 믿음을 제가 깊게 해 드리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애초에. 대승을 제가 편들어 준다고 해서 대승 신앙을 제가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 비판하잖아요. 아미타불 신앙이나 관세음 신앙이 갖고 있는 그런 힌두교적인 모습들 이런 거 다 제가 비판하잖아요. 자명한 걸 취하자는 그래도 왜 태승이냐? 양심은 태승적이더라는 거예요, 애초에. 양심은 우주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개체를 위해서 작동하지 않아요, 양심은. 개체만을 위해서. 여러분 개체는 또 당연히 위하지만 여러분 개체만을 위해 작동하지 않아요. 그 양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태승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양심이라는 거를 무시해야 돼요. 왜 제가 소승에 반대하느냐?
양심을 무시해야 돼요. 나 혼자 열반에 들려면. 양심에서 올라온 소리를 저버려야 돼요. 중생을 살려야 너도 산다는 주장을 묵살해야 돼요. 나 혼자 열반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엄연한 현실이니까 꼭 그분이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양심에서 그러면 완벽하게 그 답을 지지해야 되는데 양심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혼자 열반에 드는 거를. 그런데 나는 열반을 지지한다고 할 때는 본인의 욕심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미세하게라도. 그러니까 자기 그 열반에 드는 이론을 지지하죠.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저는 그걸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 양심의 소리를 못 견뎌서 얘기하는 거지. 예. 제가 뭐 기발한 독창적인 견해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만든 견해를 제가 어떻게 믿어요? 고전에서 지지되고 제 양심에서 매일 아침 실험을 다시 해도 똑같은 결과치가 나오고 하니까 저도 이 주장을 하는 것뿐이에요. 내일 아침에 다른 결과치가 나오면 제가 다른 얘기 할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 그동안 제가 다 좀 뭔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실험을 데이터를 다 돌려보니까 소승이 자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목숨 걸고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현재까지는 수많은 실험을 매 순간 하지만 대승의 이 길밖에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고전, 동서양 어느 고전을 봐도 다 대승이었어요. 인도 문화에서만 소승을 그렇게 강조하고 각 문화마다 주류는 다 태승이고 인도는 주류가 소승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다른 문화에도 소승은 다 있습니다. 근데 주류가 태승이고 그게 소승이 비주류인데 인도 문화는 주류가 소승이고 태승이 비주류예요. 인도에도 태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승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거기도 분명히 발상은 있는데 그게 비주류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태승불교가 사라졌잖아요. 지금 다시 인도에서 불교 부흥한다고 해도 소승 불교 부흥시키지 대승 부흥 안 시킵니다. 예. 대승은 지금 어디 나와 있나요? 티벳이나 다 몽골족들이 하고 있지. 예. 다른 족들은 이걸 그렇게까지 관심 안 가져요. 대승이. 지금 서양에 이바사나가 많이 유행하죠. 근데 그분들이 뭐 소승적이라서가 아니라 관점이 나 몸 아픈 거, 마음 아픈 거 치료하고 싶어서요. 그 관점에서 불교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취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좀 더 깊어진다면 태승으로 안 나갈 도리가 없어요. 양심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불교를 연구하면 태승으로 안 갈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우리 소승 불교도 저도 잘 알죠. 거기 아주 수행할 때 기본으로 하는 게 자비에 대한 염을 합니다. 자비관이니 자비염을 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앉아서 혼자서 염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온 인류가 행복하기를, 다 하기를. 음.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는 열반에 들기를. 이게 모순된 얘기라는 걸 모르세요. 제 얘기 들으시면 당연히 놀라실 수밖에 없는데 모순된다는 얘기를 누가 안 해주면 모순인 줄 모르세요. 만족하세요. 본인 생각할 때 본인 너무 기특하죠. 매일 아침 우주를 향해 자비의 염을 하는 그런 분 ARS 한 번이라도 눌러보셨을까요? 음, 다른 문제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밖으로 실행되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 실행이 어디까지 중생을 위하려는 거냐. 그래서 중생을 남으로 보고 이해하는가. 중생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보고 이해하는가 따라 또 진짜 대승이냐 아니냐가 갈려요. 진짜 대승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양심의 제일 순수한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꼭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봤습니다. 소승을 통해서 내 카르마 다 지우고 난 열반에 들겠다는 발상하고 발상만 비교하더라도 제 양심에서 이 발상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제 양심에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에 초점을 뒀습니다. 내 양심 작동 원리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내 양심은 절대로 개인적 열반에 만족하지 않더라 하는 게 제 양심의 소리였어요. 제 에고의 소리가 아니라. 매일 제가 저를 의심하면서 실험해 봐도 제 안에서는 항상 그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떠들고 있는 거지. 저 하나 살 생각을 했으면 유튜브에 왜 무상으로 뿌리고 그 난리를 합니까? 음, 남들은 되게 떼돈 번 줄 알아요. 지금. 엄청 잘 된 줄 알아요. 저희 다 무상으로 했는데 뭐 잘 될 게 있어요.
이거 학당 겨우 유지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 나누는 거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저는 만족스럽고 좋지만 세속에서 보는 '아 성공했으면 뭐 저런 걸 얻어야 성공이지.' 하는 기준하고 맞지도 않고 저희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더 꿈이 커요. 제 꿈은 세계 정복입니다. 양심으로 세계 정복하기.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제 꿈이지 무슨 뭐 돈 뭐 몇백억 몇천억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욕심은 있으니까 있으면 좋겠지만 그 돈을 얻는 거랑 제가 하는 이 추구하는 사업하고 이건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 성공한 적이 없는 일을 한번 시도해 보는 그 맛은 얼마나 큰데요. 잠 안 자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뛰죠. 오늘 또 그 일을 오늘 또 뭘 할까? 거기에 뭔가 또 오늘 하루 수를 놔야 내일은 더 나은 또 뭐죠?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되거든요. 매일매일 술 안 놓으면은 위치가 똑같죠, 태보하고는. 매일매일 제가 최선을 다해 제 양심의 소리를 대변해야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요, 내 처지가. 그러면서 이 학당의 처지가 나아지고 그러면 인류의 처지가 나아지는 거죠. 학당이 살아서 계속 그 뭐죠? 전 세계에다가 지금 막 방송을 뿌리고 있는데 이 뭐 학당이 버티면 세계도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각오로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의미 있고 재밌어서.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철학이 있어야 이 일을 하는데 철학이 뭐냐? 태승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태승 아니고 뭘로 이걸 설명합니까? 내 열반에 들기 전까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고 내 양심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온 인류가 갈 때까지 가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내 양심이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건 뭐 윤회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죠. 음. 내가 하는 이 작업의 숭고한 그 의미를 알고 그게 양심의 명령에 맞다면 여기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렇다고 인간적인 재미나 이런 걸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도 다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만 그거는 인간적인 재미는 그냥 순간순간 에고가 살아가는 방편이고요. 이런 잔재미만 추구하고 살다 갈 수는 없잖아요. 내 양심의 보람을 또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고의 보람이라는 거는요, 저기 당장 저 뛰어가서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맛난 거 한 1,000원어치 먹으면 에고 만족해요. 저는 특히 쌉니다. 우리 애들이 항상 여동생들이 오빠는 진짜 싸다고 1,000원짜리 햄버거 하나면 끝나요. 너무 만족해하고 제가 이 에고를 만족시키는 방식을 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제 에고를 만족시키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그 뭐죠?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 피규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는 그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 없을 때는 안 하고 강사료 좀 생기면 하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저 에고를 봤을 때 다른 데는 그렇게 돈이 안 든다. 사실 뭐 옷도 다 이마트에서 사 입기 때문에 헤지스는 이 가족들이 사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마트 한 1-2만 원대 옷이 좋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이제 사서 그냥 입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제가 볼 때 그래서 저 다행이다 생각해요. 제 에고가 돈이 많이 드는 에고면 좀 자꾸 이렇게 학당을 경영하는데 꼼수를 자꾸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뭐 특별반을 만든다든가 월 한 바니스가 좀 올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수를 자꾸 쓰는 건요. 사실 그 욕심 때문이죠. 뭔가 더 그래도 내가 고생했는데 뭔가를 좀 뽑아내야겠다는. 근데 제 보람은 그런 거보다 제 에고는 그런 식으로 만족하면 되니까 제 양심 만족에서 엄청 허기가 져 있거든요. 저는. 제 양심이 만족하려면요. 전 세계가 양심부터 써야 돼요. 그전엔 전 만족을 못 합니다.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양심의 의미까지 찾는 거 봐야 제가. 그래서 제가 아, 그 윤홍식이라는 사람이 지구에 왔다 간 이래 지구가 양심이 뭔지 확실히 알게 됐다.
이 말 듣고 싶은 게 제일 커요. 이건 돈 주고 못 사요. 이걸 누가 학당을 뭐 몇 천억, 몇 조 주고 산다고 해도 팔겠습니까? 그 돈 가진 사람은 인류에 많아요. 이걸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보람인데요. 양심의 소리에 최선을 다해 반응하며 살다간 사람이 있다 하는 이왕이면 그 소리 듣고 싶죠. 그래서 제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욕심의 얘기도 그 가치 때문에 늘 그래도 에고가 자중하면서 가는. 뻘짓 덜하고. 이상하게 젊어서부터 크게 탈날 짓은 아무튼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이상하게 나중에 그런 걸로 내가 발목 잡힐 수는 없다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신기하죠. 뭐가 될 거란 것도 모르면서 나중에 내가 그런 걸로 결정적일 때 그런 뭔가 제가 해놓은 불법적인 일로 발목 잡힐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해도 상관없는 일인데도 일부러 안 한 게 많아요. 왜냐면 괜히 그거 해놓은 게 나중에 나쁜 카르마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하죠. 뭔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지금 좀 후회스럽죠. 놀라면 그때 놀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놀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도 막 한두 명씩 알아보시는 분 계시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뭔가 좀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요즘엔. 저 나가면 꼭 한 번씩 막 욕하고 싸우고 오고 이러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못 찍히면 악마에 편집되면 큰일 나죠. 저는 이제 좀 기질이 가면 누군가 하나가 난동을 부리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세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계산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하나 기분 풀고 나머지 다 기분 못 되는 상황을 보면 제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진압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진압은 되는데 괜히 만약에 그때 딱 촬영되면 어떡합니까? 지금 혹시 제가 이제 제 강의 들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한테 충격 줄까 봐 조심은. 그러니까 제가 불법이라 안 하는 것도 있는데 해도 되는데 괜한 오해 일으킬 것 같은 거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요즘 와서 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그걸 계속 조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후회되는 거죠. 놀라면 그때 놀았어. 하려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더 물 건너갔구나 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건 뭔가 이렇게 에고가 억눌리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또 풀어줘야 되니까 또 이렇게 피규어 하나를 사고 저한테 사주고. 아무튼 그래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를 만났는데 와이프 만나기 전에 그게 좀 와이프도 놀란 거예요. 장난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외로워서 샀다고 그랬어요. 외로울 때마다 샀다고. 그런데 만난 뒤에도 사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외로워서 샀다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샀다. 진선미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라인이 너무 이뻐서 샀다. 뭐 이래 둘러댄 적도 있는데.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어머니가 늘 장난감 바구니를 버리셨어요. 제가 또 사서 채우고. 어려서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골목에서 늘 만들어서 집에 몰래 들어가서 원래 있던 장난감 사이에 살짝 놔두고. 근데 어머니가 볼 때는 돈을 준 적이 없는데 장난감이 계속 불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자꾸 경험하시죠. 그러면 돈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제가 그래서 저희 이번에 아들 낳아서 아들 보면서 걱정되는 거예요. 애가 나를 닮으면 안 되는데 막 이 머리로 늘 꼼수만 연구할 거고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해도 참 좀 철없는 상태에서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뭔가 조각 같은 거 뭐 이런 거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지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때 여긴 이런 얘기는 헛소리인데 음, 이게 나이 들어서 내가 이런 거를 어렸을 때 무슨 못 사서 한이 된 것도 아니고 많이 샀는데 이제 더 좋은 걸 사고 싶어서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카르마라는 게 무섭다 하면서 마음에 살짝 찜찜함이 오고 있었는데 TV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이 막 어린이 총을 갖고 노니까 어머니가 넌 도대체 네 나이가 어떤 나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사서 놀 수 있는 나이요라고 아 자명하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자명한 건 아닌데 이제 살 수 있는 나이가 된 거구나. 이제 더 비싼 장난감을 살 수 있는 나이가 된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드린 거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여기 큰맘 먹고 공부하러 오시는 이제 아주머니 중에
자녀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한다고 저한테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했더니 약간 절망하시는 것 같아서 또 닦으러 와서 이런 얘기까지 듣나 하시는. 네. 근데 혹시 자녀들이 그러시더라도 저는 그런 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타쿠 정신이 항상 충만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오타쿠 정신으로요. 양심을 즐기게만 해 주시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 늘 무협지, 추리소설 그 장난감에만 빠져 가지고 커서 만화가 된다 그랬어요. 만화가 될 거라고. 늘 그림 연습하고. 그러다가 이걸 알고 나니까 제가 스스로 다 접었어요. 이거 할 게 아니다. 대학 가자마자 일체 제가 그림 그리던 걸 정말 좋아했는데 그것도 다 멈추고 '사람이 하나를 파야지 여러 개 하면 분산된다.' 이 생각을 이상하게 해 가지고 그때부터 철학 공부만 했습니다. 명상과 철학, 명상. 대학 한 4 년, 대학원 2 년, 6 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제 좀 이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그 기반을 그때 구축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나오면은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고의 만족도 적당히 추구시켜 주시되 그거 없으면 사람 사는 재미 없습니다. 에고한테 남들이 볼 때는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기한테 사 주고 해 주고 해 하세요. 또 닦는다고 그거 하시면 여러분 에고가 불안해지면서 도도 못 닦습니다. 에고가 재밌어야 도를 닦죠. 에고 재밌게 해 주셔야 돼요. 에고. 대신에 너무 무리한 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에고 채워 주시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게 인간 사는 맛이라고 봐요. 인간이 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조선시대의 문화를 누리는 그 맛이 있어야죠, 에고한테. 지금 태어나셨으면 지금 문명을 또 누리는 맛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에고의 경험이라는 게 부족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윤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원시 시대 살면서 원시 시대에서 다 도통하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에고는 수많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쓴맛, 단맛 다 보면서 거기서 얻는 게 있거든요. 이 우주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에고의 잔재미도 저는 아주 소중히 하는 입장입니다. 제 에고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서 꼭 들어주고. 다만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나머지 여력으로 제 양심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적금 붓듯이 계속 제 양심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이 에고 재미 충족시켜 주면서 또 여력을 가지고 양심 한번 채워줘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러다 주객이 바뀔 수도 있죠. 뭐 양심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지만 그건 그다음 얘기고 일단 우리 역량에 맞게 에고도 재미 보게 하면서 양심을 자꾸 시키면 늘어요. 양심 실력이 늘다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철학자가 되고 여러분의 안목이 이 인류의 길을 밝힐 정도가 됩니다. 그게 왜 안 돼요? 누구나 다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는데. 그래서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거죽은 다르고 지금 삶 속에서 갖춘 스펙이 다르고 지금 뭐 두뇌가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재능이 다르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실험해 봐도 그 자리에는 에고가 없는데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는 양심에서 오는 신호 같은 거 그거는요 꼭 우주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꼭 이뤄 주세요 틈틈이. 여러분의 에고의 삶도 다 꾸려 가시는 중에 틈틈이 양심이 원하는 거를 계속 들여 주시다 보면 요 힘이 커집니다. 그러면 무서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전적인 팁이 나와야지 이 각 잡고 산에 간다고 도를 얻는 게 아니에요. 몸만 산에 가 있지 정신은 똑같아요. 사바 세계예요. 거기에서 또 오는 어떤 안락함이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돛 닦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 예전에 제가 어떤 분들 상담하면 꼭 와 가지고 제 얘기 듣고 몰라 듣고 단학 듣고 이렇게 듣고 나시면요. 너무 좋다고. 근데 꼭 첫 마디가 "아 젊어서 이거 알았으면 제가 장가 안 갔는데요." 그래 갖고 꼭 가정부터 버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도를 얘기해 드리면 돛 닦는 법을 얘기해 드리면 "아 내가 이거 알았으면 결혼 안 했는데요. 이 맛을 알았다면." 그렇게 꼭 이분법적으로 왜 생각하시냐는 거죠. 이
지금 어디에 처해 있든 돌을 못 닦으면 그 돈은 가짜입니다. 그런 분이 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산에 가면 안 돼요. 산에 가야 편해지는 분이 산에 가 계시면 그건 에고의 만족이 커요. 여기 있어도 산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분이 산에 가 있으면 그거는 산에서 특별히 더 뭔가 또 경험을 얻기 위해 가신 게 되지만 여기서는 참나가 없고 산에 가면 참나가 있다. 이런 분은 산에 가서 이 쉬시는 법밖에 안 돼요. 에고가 힘든 거 피해서 도망간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은 알 거예요. 지금 내가 산에 가서 도 닦고 있는 게 도피성인지 더 나은 새 속에서 할 수 없는 또 다른 체험을 하기 위해 와 계신지 요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 가 계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산에 가서 수련도 하시고 절에 가서도 하시고 어디 가서도 뭐 피정하는 데 가서도 하시고 하시되 그때 또 그때는 그때의 맛이 있는 거고 그거랑 이 세속에 나와서 하는 공부랑 자꾸 구분짓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한 여러분은 자꾸 에고의 어떤 환상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양심이 절대기하잖아요. 양심은 여기나 산에 있을 때나 항상 한결같은데 왜 우리가 차별을 일으키는 거죠? 내 에고가 좀 더 만족스러운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 에고의 만족과 양심의 만족은 좀 구분하셔서 에고도 만족시켜 주되 너무 에고 만족 따라가면서 본인이 혹시 양심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마시라. 두 개는 좀 구분하시라.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저의 이런 이상한 습관 얘기도 했지만 취미 얘기도 했지만 예, 그런 거랑도 이 도가 병행되더라 한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저대로 그런 취미가 있더라. 제 에고는 그런 거 좋아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보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걸로 제 에고를 제일 우울할 때도요. 그런 거는 최소한도라도 들어주면서 힘내라고 하면서 양심하자고 했지 제 에고한테 제가 무슨 오직 뭐 양심만 중요하고 너의 에고는 죽여라 이런 식으로 처리해 본 적이 없어요. 말은 쉽죠. 그런 말들이. 에고를 죽이세요. 오직 양심만 길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진실성 있게 안 들려요. 누가 그런 얘기하면 저분 뒤를 좀 캐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더 들어요. 저런 말 한다는 거는요, 뭐 과해요. 예, 그건 제가 제 에고를 만들었으니까 에고는 누구나 똑같이 타고난 거죠. 그럼 우주가 에고 만들 때 다 비슷한 원리로 만들었을 텐데 왜 전혀 제 에고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그건요, 지금 과하고 본인 기분이 그러신다는 건지 에고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건 아닐 겁니다. 그걸 에고를 그렇게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망가져요. 비정상적인 어떤 오히려 비양심적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솔직하게 두시고 여러분 에고 너무 포장하지 마시고 도 닦는 걸 에고 포장으로 알지 마시고 양심의 만족을 자꾸 추구하는 삶. 재밌는 삶인 거예요. 에고 만족시켜 주는 것도 재밌지만 양심 만족시켜 주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요 재미를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이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에고만 만족시키면 되지. 요게 영성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에고 귀한 줄만 알지 그 양심 귀한 줄 모르는. 그래서 지금 교회나 절이나 가서 보면요. 여러분 거기 열혈 신도분들 뭘 원해서 오셨을까요? 뭐 조사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양심 만족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욕심 만족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예수님 계셨으면요. 교회 가서 엎었습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마라. 돈을 모시는 거냐 아버지를 모시는 그렇지 않을까요? 웃겨요. 지금 특히 개신교 거의 신앙의 척도가 부예요.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하느님이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돼요. 근데 딱 한마디만 할게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녕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죠. 요게 원래는 뭐 낙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낙타로 들어야 재밌죠. 어떠세요? 예수님하고 뭐 쇼부를 보시든지 뭐 타협을 하시든지 지금 예수님 가르침 닦는 곳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우리 집이 부자가 됐다는 얘기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미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논리만 갖고 말하면 오히려 반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부가 있냐 없냐로 계산 자체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지만 예수님이 말한 것도 부를 미워하자가 아니라 부자 보세요. 부가 많다는 건 가진 게 많다는 건 집착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집착이 늘고 있으니까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됐다는 거, 내가 소유가 늘었다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 그곳에서. 이런 간단한 것도 누가 얘기를 안 해주면은 똑같은 거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절대 발각이 안 돼요, 이 얘기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서로 간증이라는 게 내가 이번 달에 뭐가 생겼다, 뭐가 생겼다 이런 거. 그럼 또 그거 듣고 이제 나도 같이 희망을 내보고. 자, 그거는 그것대로 의미가 있어요. 힘드신 분들이 즉 삶의 하나의 방편으로 의미는 있는데 예수님의 뜻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제가 지금 머리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이게 여러분 양심 만족시켜 주는 방법이에요. 에고 만족은 오죠. 그런 데서 뭔가 기분 좋고 뭔가 실제로 뭘 믿고 살았더니 걱정이 덜 되고 살 때 삶도 더 나아지고 그 자체는 에고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또 교당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절을 만들고 해서 그 안에서 또 그런 만족을 얻으시겠죠. 에고가 좋으니까 그 짓을 하죠. 싫으면 하겠습니까? 다만 그거는 그것대로 챙기시더라도 그걸로 도를 닦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그건 에고 만족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에고도 만족시켜야 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데 필수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 거는. 단 그걸로 도를 다 논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그거랑 별개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이런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찜찜함에 힘을 실어주는 게 양심 만족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그날 양심 만족 안 시켜주면 여러분 영혼이 망가져요. 균형을 잃어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균형을 잃은 뒤에는요. 무형의 마음이 병을 앓고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고칩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 무형의 마음이 병들기 전에 무형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핵심이 양심 만족입니다. 양심 만족하면 여러분 당당해져 있어요. 맹자 호연지기장에 호연지기 어떻게 기릅니까? 탁 트인 호연이라는 건요. 탁 트여서 막히는 게 없는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그런 강대한 에너지가 어떻게 생깁니까? 양심에 만족스러울 때 생긴다. 그러면서 양심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호연지기가 쪼그라든다 그랬어요. 쪼그라든다. 위축된다. 바로 체험 가능하신 얘기 아닙니까? 돈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했더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 했으면요. 위축돼 있어요. 누가 괜히 부르면 놀랜다고요. 속으로 찔려 있으니까 누가 괜히 뭔 얘기만 해도 놀래요. 들켰나 하고. 지난번 부산 갔을 때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하려고 앞두고 있을 때 갔는데 부산에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해명해 주셔야겠습니다. 누가 이러시니까 제가 딱 걸렸구나 했어요. 내가 이제 위축돼 있을 때라 아니, 걸렸구나. 말 안 했는데 이제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걸렸구나. 근데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그런데 부산에 뭐 저의 전생에 대한 얘기가 돌고 있다 뭐 이러면서 아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딱 각오를 했죠. 이제는 밝혀야겠군. 딱 걸렸구나. 근데 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누가 아무개야만 해도 걸렸구나. 야, 너 나한테 말 안 한 거 없니?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니까 혼자 괜히 변명하고 있잖아요. 남이 아무도 안 물어봐도요. 여러분 계속 혼자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든 둘러대야 편해지니까. 자, 둘러대야 편해진다는 건 뭘까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는 지금 그 결국 채워져야 끝난다는 거예요. 뭐라도 둘러대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뭐라도 그걸 메꿔야겠다는 그 강한 어떤 갈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확실하게 채워주는 법은 양심이 좋아하는 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양심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심이 좋아하는 거 해주시면요. 양심이 만족하면서 호연지기가 쪼그라들었다가 딱 펴집니다. 몸까지 펴져요, 실제로. 몸과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발 뻗고 잘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시오패스도 이제 단이 높으면 발 뻗고 자요. 양심에 어긋난 짓 다 하고 마비돼 버렸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중증이 된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실 겁니다. 최근에도 그 십몇 년 만에 본인이 도저히 못 견뎌서 자수하고 이런 사람, 살인 자수하고 잡히니까 이제 마음 편하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사람 안에서
이렇게 내모는 게 우리가 만든 겁니까? 양심도. 에고도 우리가 안 만들었듯이 양심도 우주가 프로그램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영혼에서 어떻게 그 양심을 이렇게 뭐죠? 뽑아낼 수가 없어요. 안고 사셔야 돼요. 자, 이왕 그렇게 사는데 양심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지 연구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열반 극락 그걸 논하고 있는 것도 사치예요. 그거는 우리 죽은 뒤 얘기고 살아서 우리가 얼마나 양심이 우주가 프로그램 해 놓은 것에서 만족스럽게 살 건가를 먼저 연구하시자 이거. 그게 제일 자명한 것 같고 양심 돌아가는 원리 연구하셔서 자 이것만 채워주면 안 돼요. 대신에 에고 돌아가는 원리도 연구하셔서 여러분 에고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돼요. 정확히. 자기 에고도 몰라요. 자기 에고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에고를 어떻게 정확히 일궈내서 홍익인간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에고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양심이 원하는 거 해주고 양심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에고가 원하는 거 해주고 에고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단 에고보다 양심이 더 우선해야 되니까 에고가 원하는 거라 하더라도 양심이 싫어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어떤 적정선을 타협해서 정하시고 이런 식으로만 관리를 하시면 살아서 제일 잘 사는 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본의 아니게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는지 아셔야죠. 알파고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인간의 프로그램을 아셔야 돼요. 프로그램대로 사시는 거예요. 이거 하고 무슨 신선이니 부처니 열반이니 극락이니 얘기해야지.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인간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열반을 찾아요. 인간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요. 우주에 대한 그 정도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주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우주를 속속들이 다 꿰뚫어 봐도 벗어날지 아닐지는 모를 문제인데 이 우주에 대해서 정말 어설픈 이해. 우주가 무상하지 않냐? 괴롭지 않냐? 우주가 내 뜻대로 안 되지 않냐? 요거 알았다고 벗어난다고요? 저는 그거 방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당장 그거라도 아셔서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하라는 방편이지 그걸 끝으로 아시면 안 돼요. 그거 알아서 여러분이 다 양심에 만족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 양심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꼭 실험해 보셔서 다른 분들 양심은 어떤지 실험해서 예, 우리의 아무튼 의견을 모아서 데이터를 모아서 인류가 갈 길을 한번 열어봤으면 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실험을 해야 돼요. 사명감 가지세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사명감이 샘솟습니다. 인류 지혜의 최선봉에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광호한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내 양심을 등한히 하면 인류가 양심의 길을 찾는데 어떤 손해를 본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양심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인류로서 최대한 실험을 해서 조금 더 소상히 밝혀내서 사람들하고 그 정보를 공유해야겠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재밌게 살죠. 매일매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즐기는 게 또 연구한 거는 공유해야지 저 혼자 갖고 죽으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양심이란 즉 인류의 양심 프로그램을 제가 최대한 실험을 해 봐야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바쁜 거예요. 최대한 실험을 해서 양심이라는 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를 어디까지 좋아하고 뭘 어디까지 싫어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찾아내서 공유를 해야 인류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더 나은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다른 분들 바쁘셔서 저 혼자 많이 막 전력한 부분이 있었지만 또 이제 동지들 또 늘고 해서 같이 연구해 가니까 좋고 이렇게 또 전 세계에서요. 유튜브 듣고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같이 응원해 주시기도 하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훨씬 힘이 나서 연구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제 문제만이 아니라 학당이 양심 연구를 멈추면 양심에 대해서 누가 발표하든가요? 학당 말고요. 양심이 어떤 물건이고 어디까지 이 좋다 싫다를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양심에 대한 그런 치밀한 연구가 지금 있나요? 이게 없으면요. 인공지능도 결국 윤리적으로 어떻게 통제할지 그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테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융합 뭐 이런 주제로. 그랬더니 바로 캐치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한테 제가 얘기하는 양심 분석을 탑재시키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재밌잖아요. 그분들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윤리적인 문제. 인간 윤리도 모르는데 인공지능한테 윤리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선명하게 윤리는 간단하다. 모든 도덕률은 딱 하나만 알면 된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하는 그걸 가지고 인의의 지신, 육바라밀을 정밀하게 분석하시라. 이게 여기에 인류 문제 다 풀 수 있고 이게 장차 로봇 세상이 오더라도 그 로봇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통제할지도 다 이 안에서 답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로봇이 발전되면 로봇이 사단 없을 수 있죠. 그 로봇을 쥐고 있는 사람이 또 사단 없이 굴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개 다 무서운 경우죠. 인간이 로봇을 통해 인간을 지배한다거나 로봇이 또 인간을 지배하는 착취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로봇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니까 얘기해 보는 겁니다. 막상 가보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두 가지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로봇한테도 양심 분석을 해서 바둑 그 수 판단하듯이 로봇이 양심 분석 데이터만 주면 가장 육바라밀에 맞는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전에 인간이 알아야죠. 로봇한테 윤리까지 맡기실래요? 이제 집에 가서 놀다가 집에 가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로봇이 잣짐 딱. 아, 내가 잣짐이었구나. 이런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단,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분석해주면 도움이 또 많이 돼요. 보세요. 인공지능한테 한번 비서로 쓰면 최고라고요. 저 같으면 그런 비서 있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서 빅데이터랑 연결돼 있어서 사안을 넣으면 정확한 딱 조언을 해주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또 양심 분석하면 되거든요. 데이터는 많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양심 분석 실력만 있다. 그러니까 비서로 활용하면 최고예요. 왜냐 인간한테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들 막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로봇한테 정확한 팩트나 그런 로봇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분석을 듣고 그걸 가지고 인간이 마지막에 또 내 양심에 물어봐서 정해야 돼요. 로봇은 양심이 없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삶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양심 분석이 너무 당연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먼저 그런데 문제는 인류 중에 양심이 뭔지 정확히 알고 먼저 그 싹을 내고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좀 선구적인 역할을 할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학당에 그런 기대를 걸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저는 그런 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도 또 연구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제 양심에 대한 성찰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또 이제 어떤 지혜를 더 얻고 또 남들하고 어떻게 공유할 건지 어제까지 얻은 지혜를 어떻게 정리해서 공유할 거며 오늘 또 어떤 지혜를 더 얻어갈지 이런 연구를 계속.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볼 때 되게 과학자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그 슈퍼컴퓨터 돌리면서 매일 그 데이터 가지고 또 연구해 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고 그 지금까지 현재 발견된 이론들을 또 팁을 또 공유하고 매일 이런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내보고 강의로 해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좀 활용하셔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지 판을 못 바꿔요. 제가 주장하잖아요. 50% 이상 돼야 된다고. 결국에는 50% 이상 돼야 돼요. 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만 확고하게 자기 삶에 이 양심 프로그램을 원래 깔려 있는 거니까 활성화시켜서 쓰시면 50% 되는 것도 가능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당장은 아니어도. 예. 이게 차츰차츰 이게 확대되다 보면. 그래서 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우주가 양심 프로그램 깔아 놓은 거지 제가 깐 게 아니잖아요. 우주가 깔아 놓은 거는요. 반드시 또 쓰일 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가 개벽이니 하는 게 그때를 말하는 거고 개벽때가 다가왔다는 그런 예언들로부터 제가 희망을 받는 거는 '아 이제 개벽되니까 좋은 세상 오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때는 이 실험이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예요. 양심 운동이 이때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개벽도 된다는데 양심 운동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이제 이런 기대를 제가 갖고 끝없이 제가 제 삶에서 실험하는 힘을 얻는데 저는 개벽 이론이니 하는 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하고 자명하니까 활용하는 거지
자명하지 않은 말을 쥐고 있을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개벽이니 뭐니 제가 혹시 얘기하더라도 부담 갖지 말고 들으시고요. 양심 잘하자는 얘기로만 생각하시고 개벽 이런 얘기는 양심 운동을 이번에 한번 제발 인류가 갈 때까지 한번 이 실험을 해 봤으면 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도 있고 제안사항도 있고. 예예. 첫 번째 제안사항은 좀 말씀드리면 동영상이 1000개가 넘는데 성경만 해도 1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보다 보면 어떤 것은 바꾼 건 또 보게 되고 예예예. 한번 본 것은 시청한 것으로 표시가 된다면 그게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다가 마지막까지 다 못 보고 중간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어보기 기능을 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떤 걸로 보시나요, 근데? 유튜브도 보고 이 카페 하면은 저희가 유튜브하고 아니 구글이 더 발전할 겁니다. 저는 믿고 알파고도 만드는데. 예예. 간혹 녹음은 되고요. 예. 빨리 하시죠 그러면. 예, 간혹 영상 중에 인상에서 회오리처럼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천부경 강의를 그 대표님께서 강의하시는 과정에 천부경이 지구가 23.5도가